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9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각 예수님의 자기 증명, 바로 이 자기 증명을 주제로 해서 자기 증명과 또 그에 따르는 표적과 또 그에 따르는 증인과 또 그에 따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이렇게 네 가지 단락으로 우리는 주님의 한 가지,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7가지 자기 증명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자기 증명 7가지의 자기 증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요한의 의도대로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declaration, 자기 증명,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자기 증명을 선언하신 그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선언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또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구세주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기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표적, 그 가르침,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주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인으로서 바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니이까? 주는 하늘로부터 오신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더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했던 그 증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증명을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은 자기 증명을 직접 설명하시는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9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요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몇 번씩 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토대로 해서 바로 이 말씀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께로 가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받을 때까지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이 본문에 아주 현실적인 이웃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내가 예수의 가족들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아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실 때 보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으로 이해는 할지 몰라도 그들 마음 깊숙이 저 스스로도 천주교 생활, 카톨릭 생활을 할 때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 행하신 아들로서만 그때는 이해를 했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시오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한 것은 개종 이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까지 도달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는 아들이란 외아들, 더더욱이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오늘 말씀에는 본인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생명의 떡 되심을 증명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하신다라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다가가면 이 생명의 떡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전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썩은 양식을 위해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의미는 썩은 양식을 위해서 낭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6장 28절에 보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도 겸손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번째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며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 내 스스로가 구원받고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이 또 나의 이웃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한 복음 이야기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게 한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주께로 나오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6장 44절에 보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자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겠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를 해왔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나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내 스스로의 발걸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생의 증거, 영생에 대한 확증,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 맞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는 그 순간을 어찌됐든 연장하면서 육신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을 넘어선 자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바로 복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한 구절 구절을 정말 사모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때 선지자의 글에 약속된 대로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된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부여된 그 특별한 은혜, 아버지께서 그들을 은혜 주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한다는 그 특별한 은혜, 또한 아버지께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사모되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리에 의한 어떤 그런 성경 공부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충만,
고통하심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9절을 자칫 흘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9절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저자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약속되어 있었고,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 되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요한은 그 심정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신 이 자기 증명을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한 단지 저녁 한 끼를 해결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 6장 59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는 흘려듣지 않았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이었겠죠. 이미 그때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고 선언하신 그 의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베푸셨을 그런 예수님. 그러나 그 떡을 먹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그렇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 찔림에 찔림을 받고 그 질타에 찔림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그들이 원했던 목적은 그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얻어먹은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우리의 끼니를 그처럼 책임져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그 능력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과연 광야에서 기적의 빵과 생선을 선물 받고 한 끼 해결 받은 것처럼 다만 종교적인 내용으로 이것을 지나치어 버린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칫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의 의미와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라브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